네, 오늘은 신명기 29장 10절에서 21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를 나눕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제일 끝에쯤에 보면,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과 우리 간의 연합을 이루어서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본받는 친백성을 삼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결코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변절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고 복된 은혜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또 누리면서 살려면 영적으로 변절됨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에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지금 이 사람, 모세가 설명하는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은 세상에 푹 빠져 있고서도 자신을 완전히 빼앗겨 놓고서도 내 마음이 아무리 완악해질지라도 세상에 마른 것과 젖은 것, 물 아래에 있는 것과 해 아래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저주를 받을지라도 나에게는 평안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랑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의무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이 지켜야 될 의무는 망각하고 완전히 세상에 몸과 마음을 빼앗겨 놓고서도 계약서만 꺼내고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나를 백성 삼아 주셨고 그리고 축복 주기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영혼을 살펴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받을 것만 청구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꼭 살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올바른 그런 관계 속에 지금 잘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놓여 있는지 그것을 꼭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리는 진정한 축복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첫째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하게 버려놓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그런 서먹서먹한 관계를 넘어서 그것이 계속해서 이제 쌓이게 되면은 결국 관계의 단절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의 단절이라는 것은 완전히 그냥 끊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명분상의, 그러니까 호적상의 그런 명분상의 관계는 남아 있는데 인격적인 관계가 단절된다는 말씀이에요. 완전히 하나님과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캐치할 수 없는 상태로 가버리는 것이죠. 두 번째로, 왜 죄를 깨닫는 것이 축복인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죄악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 이제 그것이 바로 우상이거든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이제 우상과 함께 이렇게 멸망하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자기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죄를 깨닫는 것이 축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죄 씻음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고자 하면 죄를 씻음 받아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만끽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죄를 깨닫는 것이, 죄를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해야 죄 씻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죄를 깨닫는 것이 축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본디 자기의 자아,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그 자아가 인간에게 얼마나 이렇게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알면은 죄를 깨닫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죄라고 하면은 인정하는 것은 눈에 드러나는 죄악, 이미 실행되어진 어떤 죄악만을 죄악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가 진정으로 어떤지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캐치한다라는 것은 본디 자기중심적인 인간은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싸우는 것을 보니까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가만 보니까 분명히 옆에서 제가 지켜보니까 자기가 먼저 잘못했는데 서로 잘못하죠. 언제는 이 아이가 잘못했다가 언제는 이 아이가 잘못했다가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서 애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는데, 보면은 대부분 자기가 잘못한 거는 다 외면해요. 그리고 먼저 이렇게 싸움을 걸어놓고 그리고 나서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이제 반응을 하면 네가 그렇게 기분 나쁘게 반응했으니까 내가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 그러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그 부분은 삭제가 돼버리고 결국 기분 나쁜 거, 자기가 마음 상한 거, 거기서부터 항상 기억을 되살리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자기가 얼마나 또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캐치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인간이 그렇게 잘 깨닫는 것이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는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 죄악을 면밀히 살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가는 축복의 문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주님과의 연합에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결국 다 얻어냈습니다. 만나도 얻어내고 메추라기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사이에 막 껴서 어쩔 줄 모를 정도로 메추라기를 막 불어서 고기를 채워주시고, 물이 마시고 싶을 때는, 갈급할 때는 물도 주시고. 근데 그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얻어내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원망을 통해서 그것을 얻어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분명히 그 모든 것을 얻어내긴 얻어냈는데 그것을 얻어낼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쫙쫙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심히 상하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분노를 가라앉히면서 그들에게 원하는 것을 주셔야 하는 그러한 상태가 번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축복의 관념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받은 것만이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천하를 얻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상태에서 받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에 독이 된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막 찡얼거리고 달라고 하면은 자식이니까 주긴 주세요. 주긴 주시는데 그것이 결코 우리 영혼에 진정한 그 복이 되지를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각성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손에 쥐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연합의 상태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첫째 되는 축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주제의 1순위, 우리 기도 제목의 1순위, 그것은 내가 필요한 것을 무작정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들이내밀고 이거 해내세요 라고 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 생활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먼저 점검하고 연합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첫째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살피고,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 마음을 면밀하게 보게 하시고,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져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보여달라고.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그런 상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절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 앞에 솔직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에 기도 제목을 가장 무엇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가? 나를 부숴주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항상 제 1순위로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겉은 멀쩡하고 품성이 괜찮은 사람들 같고 그렇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본질, 본성을 보면은 이 소위 세상에는 양아치 같은 사람들이라는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무엇이냐면 건들건들거리면서 이렇게 나쁜 짓을 골라서 하면서도 양심에 이렇게 화인 맞은 사람들처럼 건들건들거리고 막 자세도 비뚤게 하고 막 그래서 어쩔 건데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덤비는 사람들을 우리는 양아치 같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겉모습은 멀쩡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대하는 태도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영적인 양아치같이 그렇게 건들거리고 목에다 힘주고 그리고 잘못해놓고서도 굽힐 줄 모르는 성품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은 그런 영적인 양아치같이 건들거리는 성품, 굽힐 줄 모르는 성품이 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실 때만이 더 우리를 깊이 깨닫고 각성하게 될 줄로 믿고, 오늘도 우리 주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깊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